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가는 기업의 오너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나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경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그 활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 회복을 놓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가 활로가 뚫리고 또 마중물이 부어져서 다시 한번 소상공인들도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하나님, 그로 인해 나라가 점점 좌절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정책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가 이제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지도자들이나 아버지 또 한국의 지도자들이나 일본의 지도자들이나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옳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말 경제 회복을 놓고 고민하면서 옳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정책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소상공인들까지 다시 한번 꿈을 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2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상황에서 쓴 편지가 4가지가 있습니다. 앱골 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4 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에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로 그러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근데 골로새서를 잘 보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 참 좋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메시지가 잘 나오는 성경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잘 전달하는 성격을 가진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어떤 의미에서 기본을 잘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하나를 배워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많이 뻗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기를 잘못 가다듬으면 오히려 자기 자세만큼 멈추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수영이나 골프나 어떤 스포츠든 간에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잡한 문제가 눈앞에 있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고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1절에 바울의 기본기가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신약성경 바울이 쓴 편지를 두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나 바울.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1장 1절을 보시면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어떤 교회든 편지를 쓸 때 첫 구절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리 말하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답답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하게 분별해 보면 그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본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냥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전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면 이 교회가 누구를 위해 가는 교회인가? 이런 걸 철저하게 점검하면 신앙의 순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괴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전하는데 저 사람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욕심에 빚어낸 열매일 뿐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예수의 사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인도 예수요, 자기 인생 목적도 예수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2절 보시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죠. 근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들끓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단체를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거듭 강조하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기본을 가벼이 여겼다가 우리가 완전히 잘못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일컬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뜻을 풀이하면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1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 안에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그 100명은 교회가 아니지만 2-3명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깨닫고 있는 것이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한국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숫자 노름입니다. 모이면 몇 명이냐, 아니면 통계 내고, 세상은 그 방식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걸 철저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수해지면 하나님은 그냥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근데 이 3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본인에게 감사가 든 감사의 제목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3절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난 후에 4절부터 6절까지 감사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믿음과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들 골로새 교회가 붙잡았던 가치는 뭐 대단한 열매가 아니고요. 믿음을 붙잡았고, 사랑을 붙잡았고, 복음을 붙잡았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치를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눈에 보이는 가치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지만 영적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골로새 교회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가 날마다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서로 사랑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복음 중심적으로 살려고 애쓴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은혜의 정서가 흐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본을 붙잡았던 인물들입니다. 기본이 아니라 자꾸 곁다리를 붙잡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괴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여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드디어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골로새 교회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이름이 에바브라입니다. 자, 에바브라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를 통해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동시에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한 명이 골로새 교회를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구나. 앞에 나오는 가치는 그리스도, 뒤에 나오는 가치는 신실. 신실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에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어떤 의미에서는 골로새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더 잘 보인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에 만약에 성도님 한 분이 다른 데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게 베이직 교회를 떠올리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더 바이블 처치에서는 이 더 바이블 처치의 성도님 한 분이 밖에 나가서 하는 모습이 바로 더 바이블 처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보니까 골로새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종교개혁이 슬로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제가 몸담았던 베이직 교회도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슬로건으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고 사랑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바이블 처치는 이제 1년 되었죠. 처음 시작될 때의 순수성은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순수성에 자꾸 무언가가 가미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신앙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개혁은 기본으로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나면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지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베이직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불을 지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이어받아서 또 다른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 또 복음을 믿고는 있지만 변죽을 울리고 있고 괴물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신앙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아름다운 가치를 그대로 닮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반응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치들은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였고 이런 가치를 붙잡은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명약관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합니다. 어두워진 세대에 정말 신앙의 횃불을 알릴 수 있고 횃불을 들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생각하고 어두워진 시대 속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순수한 교회가 되어 그 순수함을 널리 알려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불을 지피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